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6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 셋째 단원 17절에서 25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중심점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듯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은 66장 22절에서 다시 나오고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한 후에 계시록에 이르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계시록 21장 1절 완성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시주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졌다가 지구가 깨졌다, 하늘이 무너졌다거나 지구가 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 즉 사람이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은 구속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핵심은 그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23절 하반절 곧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9절, 15절, 22절 3. 창세기 1장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되지만 계속되는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천지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것뿐입니다. 45장 18절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재창조의 중심도 첫 창조 때와 동일하게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찾은 바 된 자라 하는 62장 12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파트가 중요한가? 가족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1.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침입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도가 무엇인가?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해결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53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2. 신천 신지가 도래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는데 17절 하반절 이전 것이 무엇인가? 사망, 애통, 환난, 포로 등 괴로웠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그런데 신약성경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죄 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죄가 다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던 성전 휘장입니다. 1500년이나 가로막혔던 장애물을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요. 이는 죄를 구속함으로만이 가능해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해 줄 중재자가 없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59장 16절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죄의 종결과 교제의 회복. 1.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18절 19절 안에는 기뻐함 즐거움이 각각 3번씩 도합 6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게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인가? 기억,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19절 하반절 니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합니다. 20절 이는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말씀하는데 20절 하반절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죽음과 저주가 있단 말인가?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25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말씀하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25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리고 이 예언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3.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합니다. 24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 59장 1절 2절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53장 6절의 말씀과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여 61장 10절 주셨다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4. 그러므로 17절에서 25절까지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1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하고 22절 이상향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일, 바벨론으로 내어 쫓기는 일들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증거 1.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49장 15절 그리고 우리를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43장 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시장이 열려진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교제입니다. 2. 신약 성경이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이는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뜻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 즉 칭의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명심하십시오. 3.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24절 상반절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만을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한 64장 8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휘장이 형제가 두드려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찾아서 구원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형제의 죄값은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휘장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본문은 우리에게 총론, 원리,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론에 들어가서는 정도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 1.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하십니다. 25절.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24절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25절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1장 6절에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이 예언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11장 1절 메시아 예언의 문맥에서 주어졌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피조물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이 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8절 19절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자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한 14절 너희는 어찌하여 통곡하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호와의 종들은 손을 내밀어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슬피 울며 통곡할 너희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12절 중반절 끝내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여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3. 그러므로 본 단어는 마지막 때 어느 한 시점에 되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해 주신 구속사역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전 기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선민 이스라엘이 축복을 빼앗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니은. 씨를 전멸하려는 자와 남겨주시려는 자의 대결에 대해서. 디귿.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리을. 여호와의 종들과 너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